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일부 시간은 세 가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 또 이대로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정말 그야말로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복을 주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참된 복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번처럼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상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뭐 했다? 네, 죽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이 허물은 창세기 3장 원죄고요. 죄는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원래 인간이 나와야죠.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였다. 뭐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림으로 인간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에게 속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누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나를 이끄사 이 땅의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많이 눌리고 시달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 이 모든 복을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도 인간은 알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죽었다. 즉 영적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뭐한 거다? 죽었다. 몸은 살아있으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부여해 주셨던 생명, 건강, 지혜, 능력, 이거를요 진짜 거의 90%, 95%도 사용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늘 에너지가, 늘 복이 내려오는데 그걸 인간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상태? 영적 사망 상태다. 이거를 알아야 복음을
알게 돼요. 이거를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끊어지니까 인간은 뭐만 남은 거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 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 성공, 그죠? 근데 인간이 이게 영적으로는 죽었으나 본능이 있어요, 본능. 누구를 의지하던?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먼 조상들 보세요. 뭐를 섬겨요? 하늘을 섬겨요, 하늘을. 산에 가면 산신을 섬겨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누구 신을 섬겨요? 용왕신을 섬겨요.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뭔가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면 그게 나를 도와줄 뭐라고 믿어요?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우상이 생기고 하늘에 달에다가 빌고 해에다가 빌고. 근데 빌면 빌수록 누가 찾아와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상한 정신 문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진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상태에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어떤 못된 짓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도둑질한 걸 뭐라고 그러고 간음을 저지른 걸 뭐라고 그러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걸 뭐라고 하지만 그런 행동이 문제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망 상태. 저 사람이 뭐에 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렇게 돈 때문에 싸우고 욕심내고 싸우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악한 자에게 자꾸 속고 악한 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저 영적으로 못돼 있구나. 죽어 있구나.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구나. 이 상태가 일단은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구약 성경에는 끝도 없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처녀를 통해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표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주,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한다? 산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으면 뭐한다? 저주재앙 속에 죽지 않고 산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 할 거다? 준비하실 거다. 그랬더니 진짜 순양이 준비돼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죽고 이삭은 살아나잖아요. 이게 전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진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정말 죄 때문에 영적으로도 죽고 몸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죽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하는데 그걸 보고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 영도 죽고 몸도 죽고 그의 영과 몸이 완전히 어디에? 영원한 지옥 떨어지는 걸 진짜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뭐 받았어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 구원은 죄가 뭐 받은 거? 용서받은 거. 원래 죄값은 치러져야 돼요? 안 치러져야 돼요? 죄값은 치러져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는 원래 뭐 받아야 돼요? 저주받고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누구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죄값을 뭐 하신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린 것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를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만 받아요? 아니죠. 씻음 받아요. 죄가 씻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 십자가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고 칭해주죠.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실제로 의로워요? 우리의 삶이 100% 깨끗해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연약한 죄마저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뭐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예수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믿는 자를 뭐라고 한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이 믿는 자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옥 문제를, 사단을 해결한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게 손대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새 가족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이웃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불행한 가운데 시달리고 사단에게 눌려 있다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끝내고 이제 다시금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안에 누구로 찾아오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와서 원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는 게 그게 뭐다? 복음이다. 이거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누가 왔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서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 얻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법. 첫 번째로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뭐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사단 손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왜 행위가 아닐까요? 왜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될까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행위는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진짜 정의로워 해봤자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정말 노숙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누더기 옷처럼 진짜 지저분하다 그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는 누더기 옷처럼 지저분한 상태다. 자, 왜 지저분해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여기에 부정함의 그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깨끗해 보이는데, 행위는 남들보다 엄청 모범되어 있지만 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뭐한 상태? 떠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믿고 뭐 해야 되냐?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물론 신앙 고백이라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자, 고백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뭐 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 순간 누가 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순간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도 내가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한 분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한 분은 누구시니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네가 깨닫고 신앙 고백한 거다. 진짜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간의 상태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입으로 뭐 하도록? 시인하게 하시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죄에 빠진 우리를, 진짜 멸망당할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구원의 목적 있잖아요. 2장 10절에 나오죠?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하셨다? 지으셨다.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해서 이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모든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나라는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는 바르게 살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결과다. 우리가 자꾸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간절해지고 기도가 점점 우리에게 소원이 되고 나도 모르게 증인, 전도자가 되는 것이 구원 얻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 가운데 사는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뭐하는? 전달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새가족이나 불신자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믿을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목사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핍니다.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한다면서요. 제가 담배 끊으면 갈게요. 그분들이 그냥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뭐하다? 나는 교회와 안 어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부족하고 더럽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에
모자라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점점 성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죄에서 건지신,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나의 그리스도 되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하시고, 우리가 뭐 조리 있게 잘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은 알아들어요. 내가 막 덜덜 떨면서 내가 잘 설명을 못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장하셔서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야 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때, 정말 그 은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놓고 전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